영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그래요. 건축학과를 나온 어느 청년에게 어느 노신사가 와서 자기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선진들끼리는 잘 아는 그러한 노신사였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돈 걱정을 하지 말고 최고의 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사회에 나와서 처음 맡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신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전혀 간섭을 안 하더랍니다.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그러면 통장으로 돈만 넣어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잘 지어달라고만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돈을 넣어주더랍니다. 근데 이 청년이 주인이 간섭을 안 하니까 철근을 2개 넣을 걸 1개를 빼먹고 세멘트를 좀 많이 섞어야 되는데 세멘트를 조금씩 빼먹기 시작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아마 돈이 조금씩 생기는 게 신이 났는지 처음에 약속한 그러한 자재를 쓰지 않고 좀 불량 자재를 써서 그저 그냥 겉모습만 번드르하게 그렇게 집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을 다 줘놓고 이제 열쇠를 갖고 그 노신사를 만났답니다. 그 위에 돈은 다 청구한 돈은 다 받고 열쇠만 이제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신사를 만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집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그 열쇠를 받더랍니다. 그러더니 다시 그 열쇠를 그 청년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한테 큰 신세를 졌다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신세를 갚을까 생각하다가 자네한테 집을 맡겼고 사실 자네한테 맡긴 그 집은 내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네를 주려고 그렇게 했다네. 이제 이 집은 자네 집이라네. 그러면서 열쇠를 돌려주더랍니다. 집에 와서 1년 2년 살다 보니까 집안에 물이 새고 갈라지고 결로 현상이 생기고 그랬던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영국에 있었던 한 예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건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줄게. 가장 견고한 집,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마음의 믿음의 집을 짓는 시간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도 사실 내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 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도울 때에만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어떨 때는 조금 게으름 피우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집이었는가 봤더니 결국 나를 위한 집이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지푸라기로만 지은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견고하게 벽돌을 굽고 그 벽돌로 지은 집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아니
교회 밖에서 하는 그 일 하나하나가 결국은 어떨 때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일이다? 내 일이다. 내 집을 짓는 일이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빼먹고 눈가림하고 대충하고 요거 바보들은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은 이런 일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머리 좋다,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왔을 때에 한탄하고 후회할 수뿐이 없는, 처음에는 똑똑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로 낙인이 찍혀버릴 수뿐이 없는 게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바보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정말 바보스럽게 일하십시다. 명령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 일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비춰지든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인들 우리가 아깝겠습니까?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아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드려도 부족한 것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이 드려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자가 쌓여서 더 큰 것으로 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은 믿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부정할지라도, 은혜를 따라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들 속에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을 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고, 마지막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리석다는 말, 바보스럽다하고는 조금 억양이 다릅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죠? 바보들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바보는 분명하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못 배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식의 양이 적다고 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문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들은 안 합니다. 오히려 우직합니다. 내가 배운 대로, 비록 배운 건 많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 손해볼지라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사는 게 좋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건가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누가 가르쳐줬나요? 어디에 나오나요? 성경에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대요. 불경에도 없대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부모님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동네에서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들어가면은 누가 그랬어? 요즘 부모님들은 그러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 부모님들은 어떠하셨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품어주신 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함의하고 있는 그 무궁한 뜻들이 있죠. 어리석은 자, 사실은 배운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어리석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느 성경에는요 사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사유 능력, 사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을 추리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들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다 아는 것이 나름대로 있고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이 경험한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을 추리를 해내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못하는 사람을 사유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언어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뜻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일들이 다 반복되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경험하고 자기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하여 전혀 준비하지 못함, 예측하지 못함을 참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을 반복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초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좀 똑똑하다, 배웠다 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죠. 정말 세상적으로 학문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다 소리도 못해요. 세상적으로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야 하나님이 어디냐, 한번 하나님 있는 거 한번 설명해봐라. 자기는 없다라는 데에 설명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성경은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 사람이 미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 하니 이처럼 미련한 놈이 어딨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다면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10개를 땄던 20개를 땄던 100개를 땄던 어리석습니까? 안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말 속에 자기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왜? 없는 분을 없다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있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없다 하면 있다 함이 아니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지 원래부터 없으면 없다 소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논리, 자기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나 돈 없어?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돈이 있으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건 원래 실존적으로 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빌려주기 싫다는 거죠. 내 돈 쓰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돈 없다고 그러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부정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계신 하나님을 없다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릅니다. 입 밖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 자기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참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죄를 너무 가볍게들 여겨요. 우리 잠언서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아주 모습이에요. 자기 죄를 무겁게 여길 때에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될 때에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의 앞날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또 다툼을 멀리하는 것. 우리 한번 잠언서 20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 함께 읽을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의 끝이 뭘까요? 다툼의 끝은요 서로가 불신하고 마음 상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툼에서 이겼다고 정말 자기에게 뭐 행복한 것이 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물론 여러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꼽은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 미련하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를 믿는 자. 얼마나 자기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계획을 믿고 자기 하는 일을 믿고 어떻게 보면은 성공할 것처럼 보이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뭔가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어떤 실력과 자신감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존경할 만하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뿐이 없죠. 자신이 믿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움직여질 수뿐이 없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집을 짓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땅을 좀 파기가 쉽다고, 좀 접근하기가 용이하다고, 늘 지진으로 흔들리는 데다가 집을 짓다면 그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흔들리는 터전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빨리 질 수 있습니다. 용이하게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려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집을 짓는 게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터를 찾아서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러셨습니다. 방주는 어디다 지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닷가에, 물가에 방주를 지어야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물가에 있던 모든 배들은 다 파손되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120년 동안, 10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 어디서 판명이 났습니까? 지혜롭고 어리석음이 어디서 판명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날에 그 지혜와 어리석음은 판명되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하는 일처럼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반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일날만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이, 매 시간이 나 자신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을 견고히 하는 자들 되시어서 최후의 그날의 슬기로운 자들이라 인침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결과는 뻔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결국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신명기서 3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유 능력이 부족해요.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만 알아요.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추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봤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떼가 휩쓸어가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이 다 봤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술사들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도 홍해가 막히니까 뭐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해가 앞을 가라막으니까 그들은 이내 원망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 한 사람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모세는 비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크신 역사를 이루려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모세도 상상도 못했어요.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경험을 해봤어야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모세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이깟 홍해쯤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못하랴? 오늘날 너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지팡이를 홍해에 갖다 대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열려버렸습니다.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가 다 죽었습니다. 다 수장됐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다고 춥다고 목마르다. 가나안에 가보니까는 기골이 장대해서 안압자손은 엄청난 거인들이라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또 낙심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음의 반복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안압자손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철병거를 보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여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지 않았습니까? 40년. 얼마나 미련합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40년을 돌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리석음을 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들에게 말하라. 묻거든 일로 주어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6월절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알려줘라. 묻거든 알려줘라.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물어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내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은 알려줄 것 아니냐. 묻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세상으로 보기에는 야 똑똑하다, 야 대단하다,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하지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미련했느냐 하면요, 개척할 때 내가 나 정도면 2년 아니면 부흥시킨다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 그렇게 제가 꼬셨어요. 개척할 2년이요? 아이고 지금 14년째입니다. 얼마나 왔다가는 가고 왔다가는 가고 싸우건 가고
상처 주고 떠나고. 예, 그 결국 뭐였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의지하지 마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까불지 마라. 이 일을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알게 하시는데 이 미련한 자가 14년이 걸렸다. 14년. 내 미련함을 알게 올해 2020년도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2020년도에는 복 주실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미련함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럴 때에 교회는 물론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보가 되기 결심을 한 겁니다.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나발이라고 하는 말이 미련하다는 말이에요. 미련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25절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주 거부입니다. 포도원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래도 따르던 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미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줄 때 자꾸 뺏어가고 막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런 데 가서 그 밀려오는 사람들 막아주고 이제 먹을 것 얻어가는 거죠. 뜯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보호자가. 다윗이 이 나발의 집에 대해서 잘 보호해 줬습니다. 누가 떼도적들이 오면 가서 잡아주고 막아주고 싸워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식솔들이 좀 먹을 게 없어서 야 거기 가서 좀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나발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말합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가 미련한 자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보낸 소년들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그랬던 그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5장 25절의 그 사건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들, 아무런 미래의 희망이 없는 우리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부귀영화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크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입은 자들입니다.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안 행하는 자입니까? 안 행하는 자죠.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을 겪어야 되고 눈물을 져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거죠. 눈앞에 있는 것만 준비한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배를 두들겨가면서 야 오늘은 쉬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내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 그것이 누구께 되겠냐.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수줍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어리석은 자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쭉 내용 권면하신 그 권면의 내용과 위에 지금까지 읽었던 여러 구절의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딱 대비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대비되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렇게 이러한 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물론 더 많은 구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표된 그 구절의 대칭점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래 참으라.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뜻이라. 내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무엇이 어리석은 일인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일들이 세상에 보기에는 지혜로운 자처럼 보였던 일들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국 청년이 그 대학을 잘 나와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찬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더라? 자기 것을 망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졌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악의 다툼입니다. 내 것만 가지려고 내 것만 지금 당장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뺏어갑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한쪽에서는 막 원통해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현실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거 뺏었다고 자기 뜻이 관철됐다고 좋아하고 샴페인 터뜨리고 한쪽에서는 길거리를 뛰쳐나가서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빼앗겨도 다 너희들이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는 이 모든 일, 오래 매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들을 한 자들에게는 결국 무너지지 않는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집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에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라 여김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